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각사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정각사 아리라. 그러는데 오도 그러면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빠지고 인간, 천상. 천상 유명한 말이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생사윤회의 도리가 분명하여 그의 법칙은 참으로 넓고 깊고 미묘하다. 선과 악을 지은 그 가로로 복과 재앙을 자기 받게 마련이며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기 스스로 일을 받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선인선과 악인 악과 기억납니까? 자업자득 기억납니까? 자업자득 자작자수 그죠? 밥을 차릴 수는 있지만은 입맛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도 못 먹는다. 침대를 최고급 만들 수 있지만은 불면증 환자는 침대가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따라가 자업자득, 자작자수, 선인선과 악인 악과. 그죠? 근데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죠? 주님께서 간절하게 권유하시기를 116조 거듭 권유하죠. 그죠? 이 5가지 오악과 또 오통, 또 오소를 벗어나는 것이 보다 해탈 열반이다. 근데 반야심경에서는 뭘 통해서 해탈을 바란다? 육바람일수에. 그죠? 반야바람일단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그죠? 보리살타의 반야,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이다. 보살은 반야 바람일단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뭘 통해서? 반야 바람이다. 뭘 통해서?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한 까닭을, 의지한다면 실천한 까닭, 반야 바람일다를 실천했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주문이 뭐냐? 반야 바라밀다. 이제 알아먹었죠? 응? 이제까지는 아재 바라진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반야 바라밀다. 주문은 뭐다? 주문은 뭐다? 반야 바라밀다. 입으로도 외우고 생각으로도 꽉 채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다. 대신주, 대명주, 가장 밝은 주문이 뭐다? 반야 바라밀다. 응? 또 가장 높은 주문이 뭐다? 무상주, 반야 바라밀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 뭐다? 반야 바라밀다. 일체 모든 일체의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도 반야 바라밀다. 진실한 것도 반야 바라밀다. 절대로 허툴지 않고 우리를 속이지 않고 꾸미지 않는 것도 반야 바라밀다. 그죠? 고지 반야 바라밀다. 아셨죠?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를 잘 알고 실천해라. 아셨죠? 감기가 전치는 코까지 와가지고 안 들어가 왔다 하다 멈춰 있어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 바라밀다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 이름도 반야 바라밀다요. 자, 119쪽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18쪽 먼저 볼까?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세상이란 이와 같이 괴로움이 충만한 것. 맞아요? 틀려요? 뉴스 보면은 매일 싸우잖아. 그죠? 정치판은 정치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국이 석유 재벌나라잖아요. 이게 길까지 막 떨어져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채가 엄청 늘어가지고 복지 다 준다 이게. 근데 아랍의 경제가 요즘에 석유 때문에 하얀 곡선을 팍 내려가서 갔다 이러죠. 석유, 휘발유 차 타신 분 아시죠? 1,900원 올라갔다가 1,900원 올라가 2,000원 올라갔잖아요. 그죠? 1,300원대야. 거의 반값 내려갔거든. 1,417원짜리 됐더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랍 쪽의 경제가 제일 다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건설 현장에 다 멈춰버리니까 우리나라 해외 건설 다 멈추고 또 중국이 또 불경이다 보니까 우리 그 유명한 두산그룹의 인프라코라고 하는 거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 싹 중단이야 지금. 야 무서운 분야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란 너무 흥청망청해도 괴롭고 너무 없어도 괴롭고 그죠? 금년에 은행 직원들 35,000명 해고당한다고 하더라. 은행 점포가 100곳에서 100곳 가운데 10곳이 줄어든다고 하더라. 실제로 점포 필요 없대 앞으로는. 은행 점포가 다 기계로 해버리고 1층 있을 옛날에 은행 점포 1층이 제일 노른자 있잖아. 코너에 있잖아요. 지금 2, 3층 올라가 버린대. 왜냐하면 운영할수록 손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바뀐다. 이게 그게 말한 인생 무상 아니야. 무상. 변한다. 그런 소식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괴로움으로 충만하고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유실력으로서 모든 지약을 부수 없애고 누구나 다 선언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악을 범하는 마음을 버리고 계율을 받아 지니게 하고 불도를 수행해서 불남이 없이 마침내 생사구애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게 하신다. 이게 부처님의 역할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자세는 119페이지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보시면 일상에서 다만 열흘만이라도 좋은 일 해라. 오늘 차장유사는 3일 수심 천재 보여. 3일만 마음 닦아도 천년의 보배다. 100년 탐물 일조지입니다. 100년 동안 욕심내서 애착하고 한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걸 느끼시죠? 옛날 국제그룹 보세요.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대우그룹 형태적이 없잖아 지금. 그죠? 처음에 중국에서도 중국 전체 5위 그룹의 회장이 행방불명이래. 갑자기 불명이야. 그 중국에서 잡아갔는지 자살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회사 확 박잖아 이렇게. 회사니라는 참
돈이 많아도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게 조금 밝혀지면은, 정부에서 막 눌러버리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 무상의 원리지요.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 단 열흘만이라도 바람일다를 실천해라. 그게 훨씬 공덕이 크다. 이 말을 우리는 못 알아먹을까? 응? 이 말을 못 알아먹을까, 우리는? 알아먹었어요?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불국토에는 선을 닦는 이는 많고, 악을 범하는 이는 적지만, 이러한 불국토에서는 자연히 복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하가 짓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이 되면 훨씬 더 빛이 난단 말이죠. 어제 지난번에 일요일날 우리 조남희 교사님 말씀 들었죠, 그죠? 변기에 올라왔죠. 박수 한번 쳐요. 와. 교사님 기도가 통해가지고 우리 보살님 암 수술했는데 완쾌했다는 거야. 병원에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만 나오라 했다는 거야. 와. 경계의 박수 한번 못 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121페이지 이서 나타나신 이제 정명 왜 나타나느냐,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난에게 말했는데 부처님께서 아난이, 그죠? 아난에게 이로써 법을 단정히 하고 합장하여 공경하고 아미타불에 예비하여라. 부처님께 예비하라고 그랬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도 항상 저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을 우러러 찬탄하신다. 우리 아미타불에 나오죠? 동방의 여러 부처님들, 서방, 남방, 북방, 상하 부처님들이 지금도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한다. 나왔죠, 그죠? 아미타 나오죠? 이때 아나는 일어서서 법복을 바로하고 단정히 서쪽을 향하여 공경에 합장하고 엎드려 아미타를 예배하였어.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드리기를 부처님 세존이시여 원하옵니다.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거기 계신 모든 보살들과 선문대중들을 눈으로 탁 보게 해주십시오. 야, 보게 해달래. 근데 보는 방법이 채널을 맞추면 돼. 채널을 다 맞췄어요? 108번이야. 108번 숫자는 108번뇌를 딱 사라지면 나타나거든. 108지혜가 나타난다니까? 내 말 틀렸을까? 맞았을까? 그 108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108지혜를 코드를 탁 맞추면은 나타난다니까. 우리 그걸 몰랐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나타시어 불일체 모든 부처를 비추시니 금강천이산을 비롯하여 수미산과 그보자의 모든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일체 마음보다 다 황금색으로 비슷하였습니다. 이 금강색의 모습이지, 그죠? 그때 하나는 아미타불을 배웠고 부처님을 높이 놓고 그 유덕은 마치 순산의 세계로 삼 높이 수화된 같이 우뚝하게 부처님은 유덕, 유실력이 요즘 능력이 아주 엄청 크게 보인 거예요, 그죠? 그때 상호는 끝나고 상호는 부처님 뒤에 나옵니다만은 32상 80경호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32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의 특징을 32상 그린 겁니다. 그죠? 요즘 코 수술하죠, 그죠? 부처님 코 닮아가는 거야. 코가 우뚝하고 이쁘고 해야 되거든. 그죠? 눈도 마찬가지고. 응? 그죠? 전부 다 부처님 닮아가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보면은. 응? 32상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수술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 안 들일 방법이 있어. 그죠? 아까 말했잖아. 108번뇌만 싹 사라지면은 저절로 하다, 저절로 해. 돈 들일 필요가 없어. 그죠? 돈 들여도 나이가 들면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 보기 그렇더라고. 탤런트 김수미 씨 봤나요? 요즘 어때? 보니까 더 그냥, 그죠? 선풍기 아줌마 봤나요? 수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지? 더 그러잖아. 이렇게 수술은 한계가 있다. 돈만 아까워. 그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죠? 또 수행을 많이 하면은 저절로 갖춰지니까 그게 갖춰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예뻐, 더 멋있어. 이 보살들 가운데에서 연세가 많은 분이 다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예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도 닮아간단 말이야. 하다 보면 또 그때 미덕이 그렇고 또 상호도 그렇고 광명은 두 시방세계에 비추자는 데가 없었다. 이 설법자리에 모인 비구, 비구니, 선남, 선녀, 사부들 다 함께 아미타불을 뵙고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 한편 그 극락세계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것 또한 다 극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인간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그죠?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가비 말씀하셨죠? 그대들이 극락세계를 바라볼 때 그 땅 위에 저 정거천, 미명까지 유명한 자연의 만물들을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유마경에도 보면은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천상세계를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보여준다. 유마경에서. 혹시 강의 들으신 분 있나 유마경? 유튜브 들어가면 내 강의 한 거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은 유마교사가 살고 있는 방 크기가 방장, 그래서 절에 가면 이제 큰 스님들을 방장스님 그러는데, 방이란 말은 사방 그런 말이에요. 장이란 말은 한 장이니까 거의 한 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방. 여기까지가, 한 장이니까, 10자가 한 장이니까 한 3m. 사방 3m 방이거든? 한 평이 조금 더 크긴 크다, 그죠? 한 평밖에 안 됩니까, 이게? 3.3평으로 한 평이 안 되죠, 그죠? 여기에 이제 유마교사가 병에 들어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이 문병가인데 그 방에 다 들어가잖아,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 1200 제자뿐만 아니고, 구경꾼뿐만 아니고, 천상에서, 수리산에 있는 도리천산 세계 다 데리고 산까지 다 들어가. 산, 강, 바다, 바위, 맹물, 동물 다 들어가. 어떻게 들어갈까, 그걸?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그죠? 해를 상상해봐. 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안 들어와? 생각 속에 들어와야 다른요. 지구는요. 우주는요. 너 뜻에 다 들어왔지? 야, 너무 쉽다. 내가 핵심을 내가 주줬다, 그죠? 이 대만물자리야, 이거. 그렇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우리 지구보다 수천만 배가 큰 태양도 탁 들어오잖아, 금방. 그래, 안 그래요? 달도 들어오잖아. 응? 예,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영롱하고 밝아지면은 밝아질수록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응? 달을 같이 가던 갈릴레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망원경으로 달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몰랐던 울퉁불퉁한 걸 그려냈단 말이지. 그리고 알았단 말이지. 뭘 알았습니까? 볼케너, 그거 있던 계곡이라든지, 화산 흔적이라든지, 그죠? 울퉁불퉁한 것이 그런 것들. 그리고 달을 보면 우리가 개수나무 있다 그러고 토끼 있다는 그 그림자 된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이 뭐냐? 알고 보니까 산, 계곡 그런 거란 말이지. 응?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가 과학기술로 알아내듯이 생각의 세계에서는 지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더 뚜렷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혜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는 다 본다고 그랬는데, 자, 122쪽, 3쪽 보시면은 극락세계는 태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화생이 있다. 태로 태어난 사람은 혼자 기도해가지고 한 사람이고 태생은 한계가 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수행한 사람은 화생, 그죠? 변화해서 한가운데 딱 태어난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태생보다는 화생의 삶을 여기서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은 믿음. 무슨 믿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48대원 아까 읽었죠. 그걸 그냥 확신을 탁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관무량 중에서는 그 극락세계를 관찰하는 관치, 관견
두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125페이지 보면 극락 왕생한 사람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죠? 물어보죠 먼저. 이 극락세계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물러나지 않는 사람, 우리들 말하죠. 불태전에 오른 사람. 혹시 이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해서 다 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가고 정각사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불태전, 인도말 아비발치, 그죠? 그저 거리에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태어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있는 67억의 사람들이 불태전의 보살이 있는데 그들이 다 왕생했다. 그죠? 또 넘겨보시면은 수많은 세계의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원조 부처님 세계 180억, 보장불 세계 90억 쫙 나와 있죠. 그죠? 자, 맨 아래 보시면 내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명화 그 불국토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모든 출가 수행자들의 수를 해야 한다면 밤낮 동안, 밤낮이란 말이 우리가 뭐랄 때 밤낮 어쩌단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주야 그런 말 한자로 그 말은 우리가 한글로는 밤낮 하잖아. 그죠? 그 말이 밤낮 그런 말이거든. 날마다 그런 말이거든. 늘 그런 말이잖아요. 밤낮. 그 사람은 밤낮 무슨 탈이에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늘 나온 말이야. 우리가 부처님께서 일겁이란 말은 약 56억 7천만 년이라고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40만 년 그러니까 아니 인간의 역사를 56억이니까 비교가 안 된다. 그죠? 지구의 역사와 비슷하다구나. 또한 부처님이 헤아린 거 아니어도 못 헤아려요. 극락한 사람 숫자를. 그렇게 많다 이야기거든. 그죠? 실제로 극락세계 가보면 알겠지만 가볼까요? 한번?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나 한번. 그 얼마나 넓길래 그 많은 사람이 다 태어났을까? 우리 지구는 현재 지금 약 70억 전후잖아요. 그죠? 좀 더 됩니까? 근데 만원이라고 그러고 좁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얼마나 많아서 가 있겠나 생각해 보면은 넓을까? 그런 세계는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 쉽게 말하면 그죠? 또 그런 세계는 태생이 아니라 화생의 세계니까 가능하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조금 이해되죠? 그죠? 인생아리랑 이거 다 들었나요? 150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이미 극락에 태어났다고 전해라. 들어봤어요? 우리는 3년 전에 불렀는데 이제 그 이응하더라 보니까. 그쵸? 3년 전에 내가 불렀잖아. 그죠? 수도카 부르고. 자, 유통군. 그죠? 유통이란 말은, 이 말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니까 유통의 사람 말이죠. 응? 불교에서 나온 말. 유통이란 말은 널리 보급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흘러간다. 펼쳐진다. 통. 그래서 소통시킨다. 그런 말이거든. 이 경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 거죠. 이게, 자, 저를 보세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뭐냐면은 극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유교의 말씀이나 도교의 말씀에는 극락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전생, 현생, 내생 이야기가 중국에는 없어. 노노에도 보고 공자의 말씀 보면은 손님께 이쪽 오셔서 물어보거든요. 과거 생에 대해 어떻게 말하면 해야 됩니까? 전생. 그러니까 현재도 모르는데 과거를 알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노노에 이런 말 나와요. 또 내생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공자님 말씀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상에 대한 신앙은 강해서 조상에 대해서는 꼭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유교에서는 종교가 안 되는 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애언이랄까 애시랄까 약속한 게 없는 거예요. 유교에는.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로서는 성장을 못하고 현실 정치 이념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 이게 모든 기반은 정치인들에게 갇히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 시대가 이제 춘추 시대라고 그러거든. 춘추는 나름대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공자님 시대는 중국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9개 나라. 크고 작은 나라가 좀 큰 나라가 9개 나라야. 그 이전에는 하은주 3대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태평성들 알고 있는 주나라 같은 경우도 남주, 나중에 서주, 동주 나라지고 있잖아. 이게 전체가 통일이 안 됐었어요. 공자님 시대가 BC 600년경, 500년경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아까 말한 9개의 나라가 나와있을 거예요. 공자님은 이제, 근데 지금도 국정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국정지대가 왕래가 자유롭고, 이쪽 나라에 가가지고, 왕이나 제후, 제후, 그 다스리는 영주란 말이에요. 이 영주가 공자님을 초대해가지고 접대를 해주고, 공자님 정치학, 철학을 강의를 듣게 들어. 좀 들으니까 이제 알게 실증이 나거든? 돌려보내. 고향으로 또 가. 이쪽 나라에 또 초대해가지고 또 공자님 일행의 제자들 많이 있잖아. 그죠? 초대해서 강의를 듣고, 전쟁이나, 그러면 도도 군자 이야기가 안 통해. 또 쫓아보내. 이렇게 해서 공자님이 9개 나라를 주의했잖아요. 노나라 하며, 뭐 제나라 하며, 진나라 하며, 뭐 무슨 나라 하며, 그죠? 그런 시대가 이제 그래도 공자님 말씀이나 그런 도도 군주의 말, 인에 대한 인, 그죠? 인, 어지러라, 그죠? 군자는 인해야 된다. 그리고 의예지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 그죠? 모든 인의예지의 기반은 신이다. 신에서 인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예도 나오고, 지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덕, 그지 않습니까? 오덕, 그러기도 하고, 오상, 이거 5가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오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오상. 변함이 철칙이다, 철칙.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통하는 거다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니는데, 왕에 따라서 소위 좋아하는 왕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잔소리 듣기 싫은 거야. 당장 나라가 이기에 처하고 전쟁해야 되고 뺏어야 되는데 얻으려야 한다. 싸우지 말아라. 들어오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장 해고당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좋은 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현재의 위기 고통을 벗어날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연 말씀 시가 뭐 이때가 이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들어간 시기야. 전국은 전쟁의 시대. 춘추는 그래도 몇 개 나라가 룰을 지키면서 태평한 시대를 말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준나라 시대가 더 태평한 시대고. 근데 이런 시대를 말을 하면서 이제 다시 전쟁의 시대로 나고 전국 시대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는 장자가 나타나가지고는 공자님을 사정없이 또 이제 집을 비판합니다. 공자 영감탱이 말이야. 나보다 한 수 낮아. 도를 지켜야지. 무슨 자연 그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하자. 그죠? 그래서 장자 읽어보면요. 공자가 튀어나오는데 사실 장자는 200년, 300년 사람이거든. 공자보다 한 300년, 200년 후의 사람인데 공자가 등장해서 장자가 뻘뻘 튀어. 그쵸,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들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불교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이 없는 거야. 또 도가 같은 경우도 도를 중시하면서 신선이 돼가지고 오하도인 날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무능도원이라고 하는 도원 세계에 태어난다 말하지만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없지만은 신선은 기본적으로 내단과 외단이 있거든. 나도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단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근데 많은 왕들이 도사들 말 듣고서 내단으로 많이 치우쳐. 내단은 뭐냐면 환약을 만들어서 먹는데 따라 먹는 사람 왕들 대부분 급사합니다. 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수은이 들어가야 되거든. 수은이 적당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수은 중독자는 말이죠.
손이 떨리고 전신이 떨리고 급사하는 거거든. 근데 단 약을 만들 때 수은을 가지고 처음에 기분 좋은 거야. 어? 환약 있죠. 우리가 이제 공진단 같은 거 너무 좋아하면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런 거 적당히 먹어야지, 그죠? 아셨죠? 보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남북조 시대에 후한 시대에서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진나라가 망하고 초나라 한나라 장기에 나온 초한지 한나라가 생겼다가 망하면서 다시 후한이 생기면서 서력으로 1세기 전후, 서력으로 말하면 1년 67년 전후로 불교가 막 들어오죠.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세에 행복해진다. 내세에 극락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참회하고 기도하면 사라진다. 과거의 업장도 소멸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길을 열고 마음을 열죠. 그 받아들인 사람이 중국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왕들, 특히 5호 16국 시대에는 갑자기 노예로 살다가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많단 말이지. 이민족이 왕이 많은 거야. 북방의 선비족, 흉노족, 그죠? 몽고족 많잖아요. 그죠? 그런 왕들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믿으면은 그 죄가 요즘 말 사해진다고 합니다. 업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일 하면은 부처님 믿고 복을 많이 짓고 불상을 노송하고 절을 노송하면은 극락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극락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 통해서 이 정토종 신앙은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정토의 극락세계 이야기는 진행형으로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의 선방에 조사를 다녀봤거든요. 중국의 선방. 예? 그러니까 선방에 가면 한결같이 있는 화두가 우리가 무자 화두 알고 있죠. 무, 그죠? 또는 시신마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무자 같은 거.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는지라 그죠? 중국에 이거 화두 없어요. 왜냐면은, 그죠? 하나밖에 없더라고. 지금 요즘에 보니까. 염불, 자, 그죠? 시수, 염불자, 시수, 그죠? 해볼까? 염불자, 크게 염불자, 시수, 그죠? 시유, 그죠? 시수, 그건 시유. 염불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근데 선방 가니까 한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딱 사방으로 보고 있고 사방으로 쫙 평상이 만들어져요. 걸터 앉아가지고 참여하더라고요. 들어가고 확인하고 제 발표가 너무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염불하고 있는 무슨 점부니까 아미타불이거든. 나무 아미타불 부르고 있는 난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먼저 지금 뒤에 나오는 관법 관무량수경의 영향을 바로 받은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나는 누구인고, 그죠? 시수, 누구 숫자 써가지고, 말하는데, 중국에 가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 시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만나면은 합장하면서, 아미타바. 누군가 만나면, 아미타바. 아미타바 부른단 말이에요, 중국 하면은.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동서고급망론하고, 믿음을 중시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과거 생에 우리가 지난 흔적도 고칠 수가 있다. 또 현재 생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에
안락하고 편안한 세계 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정토연불의 운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라고 그러더라? 연불합시다. 그죠? 유통 부촉을 하죠. 누구든지 아미타불 명을 127페이지 누구든지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그것이 기뻐하며 아미타불의 이름만 한 번만 불러도 몇 번 불러도? 한 번만 불러도 그러니까 임종시에 한 번만 불러도 응? 이게 임종할 때 저도 얼마 전에 임종하는데 가봤었는데 연불해주니까 편하게 돌아가시더라고. 그죠? 근데 살짝 눈길만 줘도 그날 간단 말이지. 이렇게 연불해야 돼, 안 해야 돼, 임종시에. 울지 말고 연불해줘. 나가면 다 아셨죠?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죠? 그래서 미를 이어 설사, 설사 맹렬한 큰 불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충만 게 맹렬한 불길이 휩싸인다 하더라도 한사고 뚫고 나가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한이심으로 믿고 지니고 애우고 기억하여 가르침에 깊이 수행해야 된다. 가르침처럼 수행한다. 왜냐하면 많은 보살들이 경전을 들으려 해도 과거에 큰 공덕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공덕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여도 그는 위 없는 대도에서 끝내 물러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믿고 지니고 애우고 기억하라. 그죠?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따라해볼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해설. 수지란 말 알죠? 그죠? 금강경에 많이 나왔죠? 수지. 또 법화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해설은 바꾸면 위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설해준다. 이걸 법화경에서는 법사라고 그래. 진리기만 해도, 수지만 해도 법사다. 이게 법화경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란 말이거든.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말이죠. 법화경, 부처님 계시네. 법화경을 모셔는 데도 있고 그래. 일본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이 바로 부처님 법을 대신하는 거다. 사리탑 있는 절에 가면 부처님 안 모시고 사리탑 모셔놨잖아요. 그건 원리이시기 바랍니다. 되십니까? 어떤 절에서는 중국어는 많이 그래. 중국은 어떤 절에는 큰 스님을 모셔놨어. 왜냐하면 그 스님이 깨달아서 그 스님이 부처님이라는 그거야. 그죠? 대만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 불교용품점 가니까 그 절에 큰 스님 형상을 똑같은 그 조선이 만들어 팔고 있더라니까. 자기 집에 다 모셔놓는다는 거야. 상상이 가요? 우리나라는 부처님 모셔도 그냥 뭐라 하는데, 그죠? 대만은 자기가 존경했던, 자기가 다녔던 절의 스님 형상을 똑같이 밀랍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 어? 그래서 그걸 모시는 게 자기 집의 영광이라는, 가문 영광이라는 거야.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부처님 모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제? 그죠? 실제로 그래요. 한번 대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불구점 쫙 있거든요. 그거는 저기서 모셨으면 팔려고 만들고 있는 거래. 팔려고 했다는 이야기 뭡니까? 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야? 그래. 자기가 평소 존경한 스님, 그분이 바로 부처님 대신 화신이라는 이야기지. 그죠? 이 대만이 1940년대, 50년대에 지금의 공산당이 밀려가지고 장개석 일파가 도망갔잖아, 그쪽으로. 장개석이 기본 사상은 서양상의 기독교들이거든요. 저 자기 부인이었던 세컨드지, 그리고 송미령이, 선교사 딸이야. 선교사가 딸 셋을 키웠잖아요. 저 이제 딸 셋 받은 송아령이, 송경령이, 송미령이. 이렇게 세 번째잖아요. 잘 모르세요? 듣긴 들어봤어요? 이런 말도 해줘. 내가 이야기해줘. 송경명이는 나중에 이제 공산당으로 세 딸의 운명이 바뀌잖아, 전혀. 응? 송경명이는 공산당의 모택통에 협조를 해가지고 공산당 서열 11위까지 올라가요. 종교부터 돌아가십니다. 송아령이는 당시 최고 부자로 합니다. 장개석 정권의 여기 말하는 내무부 장관인가? 부패 원류 부씨 집안인데 결혼하죠. 몰락해서 체른당하죠, 나중에.
송미령이는 이제 셋째 딸이지. 제일 똑똑하고 예뻤다고 그래. 장혜성이가 본부를 쫓아내고 셋째가 결혼하던데. 너무 똑똑하니까 기회 통해서 미국하고 계속 교류가 되고 미국에 수많은 지인들이 있고 미국의 원조를 바꾸면서 막 유지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데리고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잖아. 손미령이. 참 이쁘고 정말 똑똑해서 말하는 옥쟁말 것처럼 말 정말 내가 드라마 봤거든. 그 저기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아버지가 선교사야. 그 딸을 일부러 미국식 교육을 미국 유학 보냅니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개수 정권이 나중에 대만으로 갈 때는 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서양식 교육받아서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전 국민에 데리고 간 사람들 일부 스님들도 많이 같이 따라갑니다. 일부 스님들 지금의 불광사의 그 주지 스님이신 성원씨 그때 따라갑니다. 네? 데리고 간 사람 다 이제 그 차지하고 지금 부자 되버리고 있죠. 근데 거기에 당시에 전 국민의 다 개방 사람들이죠. 65%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근데 그걸 70년대 돌아가지고 스님들이 반전시켜요. 특히 자항이라고 하세요. 자항사. 자항 스님이라고 타이베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절에 가면은 그 스님은 살아있는 생미륵보살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이 등신불이 그대로 있어요. 돌아가신 모습을 그대로 앉아 돌아가십니다. 응? 그래서 안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항사에 모셔 지금도 뭐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만 국민들의 마음을 싹 움직여서 불심으로 돌아가는 만들고 성운대사, 또 증엄스님, 또 비구니 지금 누구지? 저기 자제정사 자제스님 몇 분이 말이죠.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모든 면에서 자제정사 쪽에서는 복지 쪽으로, 성원 스님은 포교 쪽으로, 또 정엄스님 같은 경우는 수행 쪽으로, 또 지금의 중대선사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어떤 스님이지? 그 스님이 갑자기 나온다. 그 스님이 살아계시는데 육학스님도 수행 쪽으로. 63빌딩 같은 절이 있다는 것만 있어. 들어봤어요? 중대선사 갔다 왔거든요. 높이가 63빌딩 높을 줄 몰라. 계단 다 올라가면서 꼭대기 올라가서 3,000배 올라가게 만들어놨어.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죠. 기회를 가보면 감동을 해. 그런 생불이라고 하는 불린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유각신 같은 경우는 바로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이제 여름에 템플스테이를 전국 교사를 모아서 3,000명이 템플스테이 했다는 거야. 일주일간 했다는 거야. 400명이 출가했다. 이거 타이비에 나올 정도야. 감동을 받으니까 직장 가면 출가할 거 아니야. 그 준대서 가면은요 2,000명이 살아. 스님들이 한 건물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겠죠. 그 유치원부터 다 있는 거야. 대학까지 스님 대학까지.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그래도 과학 중고등학교 같은 거이거든. 특수학교거든요. 세계 수학경 시대에 무슨 시대 탑 클래스 학교란 말이에요. 바로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그걸 갖다가 저기 전라도 북도의 상산고처럼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감동을 주니까, 그죠? 그 시골 한가운데 이게 유각스님이 선정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야. 대만의 제일 중심지에다가 우리가 대전이 중심이 할 수 있지 쉽게 말하면 절을 불모지에다 지었다는 거야. 그 절이 생기고 나서 그 지역이 완전히 관광도시 되어버렸지. 그 절에 참여한 사람이 하루 수천 명씩 오니까 보려고 오니까, 그죠? 이게 사람 힘이 참 큰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개석 정도들은 약 65%, 70%가 기독교라고, 지금은 80%가 그런 일 없죠. 지나가면 와서 다 가서 합장하고 말이죠. 돈을 이름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돈을 주고 가고 그래. 공승대에 5만 명 모아가지고 타이베이 인코공원에서 공승대에 여름에 한번 기념 가자고요. 스님 5만 명 모시다가 소위 막 이바지 대접을 하는 거예요. 호텔식으로 식사를 내주고 선물도 이만큼 주고, 외국 스님이라 하더라도 참여하라고 우리 돈을 70만 원 준다니까. 상상을 해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백중이 이제 대만에서는 공승, 스님을 공경하고 대접한다. 그 날이거든. 그때 맞춰서 대만에 우리 여행들 많이 가다 보면, 근데 심사위원회는 그 장치회관과 체육관이거든요.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등록 드신 분들은 식사 멋지게 대접해주고, 선물 이만한 거 한 번도 주고, 차비를 70만 원, 대만 여행 삐고 나온다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지? 정말로 참 갔다 온 보람이 있고 그래요. 한번 기회 되면 가봅시다. 그지? 보고 와서 시집을 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의 수행 따라서 우리 불자들 수행도 커진다. 자, 그러는 데서 이제 128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부처님 세상에 출현함을 만나기 참 어렵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죠, 그죠? 또 경전을 얻는 것도 어렵다. 설법 듣는 것도 어렵다. 정말로 본문 듣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저기 가서 너무 쉽게 들으니까 너무 그냥 값어치 늦게 들어서 앞으로 1년에 한 번만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할까? 한 번만 할까? 계속하세요. 진짜로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보살들이 위대한 법인 육바라밀을 듣는 것도 어려우며 선지를 만나서 본문 듣고 능히 수행하는 것 또한 어렵다. 만약 이 무량수 중의 진리를 듣고 환희심을 믿고 지니면서 기억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 그죠? 이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이 말세에 사실 교회 가면 막 천국 간지 않은 시대가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근데 교회 가면 천국 갑니까? 늘 의문이 그거지. 이 우리 현실 세계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범죄는 더 늘고 싸움은 더 늘고, 응? 그죠? 불신은 더 늘까? 이유가 뭘까? 교회가 많은 만큼 행복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응? 그게 우리 사회에 종교가 많다 하더라도 아직 행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 나는 무량수진 법문을 진리 그대로 이와 같이 마련하고, 이것을 따르면 여시작 똑같이 마련하고, 또 진리 그대로를 이와 같이 말해요. 여시설, 뭐라고? 여시란 말은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이, 그죠? 진리 그대로 이와 같이 가르치고, 여시교. 법화경에서는 10여시 그래가지고 나중에 10여시라고 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시작, 여시설, 여시교. 다시 한번 시작. 여시작, 여시설, 여시교. 우리도 행동할 때 기준을 갖다가 부처님께 맞춰봐. 부처님이라면 하면서 여시작 똑같이 해보고, 응? 그죠? 또 뭐요? 여시설, 부처님처럼 말해보고, 또 가르쳐보고. 야, 멋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바로 누가 될까? 그런 거예요. 그죠? 본문의 공덕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을 하니까 128페이지 그 주의가 온통 상서로운 기운으로 기분 좋은 현상, 그죠? 싹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더라 이야기가 상서.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환희용약 그러거든요. 가끔 우리 북한 지금 김정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에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는 순시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올림픽에서 기구하는 영웅들을 만나면은 막 거리 퍼레이드 할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홀딱 뛰면서 그냥 아주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당이 작두 타듯이 뛰는 거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근데 김일성, 김정일 있잖아요. 연도에 모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1m, 2m 뛰는 것 같아. 아, 실제로. 이건 본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가끔 영상 보시면 느낀다고. 그냥 박수치고 와 하는 것은 많이 보는데 가끔 전에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는 수시할 때 있잖아요. 막 뛰면서 막 하더라고. 봤죠? 이걸 환희용약 그런 거예요.
부처님 들었다니까. 부처님 말씀 듣고 그 보인 사람들이 너무 환히 기뻐가지고 용 뛴다는 거 뛰어. 약진. 그 자리에서 막 뛸 약자, 솟아날 용자, 속구체가 뛰는 거 이렇게. 용약.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근데 위에 지배계 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중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영광 생각하니까 하더라고. 그거 보면 야 저렇게까지 열광을 하고, 열광 정도가 아니지 그죠? 정말 완전히 신내림한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막 표정도 안 바뀌고 뭐 기뻐가 어쩔 줄 모르면서. 인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인식으로는. 박수는 치고 하긴 하는데 뛰면서 하는 게 인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당들 접신해가지고 막 뛸 때 보면은 작두시 뛰잖아요. 이게 인식으로 될까? 다쳐요, 넘어져요, 짧아요. 접신했으니까 대행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그 영이 돌아가지고 영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다니까. 교회 가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임해 있습니다. 신들였단 말이에요. 내가 틀려 맞아요. 교회 가면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가슴 속에 임했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게 신들린 거라니까. 누구신 그랬어? 예수신. 처음 들었어요? 아니 교회 나 가끔 저기 설교 들어본다니까. 그죠? 주님이 당신의 임했습니다. 종이라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혼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부처님 뭐라고 하냐?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 그 차이가 큰 거야, 이게 본질의 차이요. 당신의 영, 생각.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조절한다는 거야. 그래서 서양말로 뭐냐? 주님이 부른다. 한자로 소명 그러거든? 영어로 뭐라 하죠? 콜링 그런다니까? 맞죠? 영어로 콜링 그래. 주님이 부름에 응한다는 거야. 제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입니까? 이게 신들린 거라니까. 그걸 몰라, 사람들이. 이게 소명이란 말의 의미를 몰라. 그냥 막 써. 알았죠? 사명과 소명을 몰라. 의미를 구별을 못해. 같은 자. 응? 소천. 교회에서 죽으면 소천 그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갔다는 거야. 응? 우리 스님들은 죽으면 자기 힘으로 가잖아. 이게 왕생이야. 알았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자, 30분 더 할까 괜찮죠? 이제 10시, 12시 반이요. 밥은 1시 좀. 관무량수 좀 해야지.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하면서 종강식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31쪽 보기 전에 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한 배웠던 거 23쪽 관무량수경, 그죠? 흔히 나 해가지고 나와있죠? 23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참 전에 봤을 좀 보자고, 그죠?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그런다, 그죠? 중국의 유송, 송나라 때, 그죠? 이게, 당나라다운 송나라가 아니고, 당나라다운 송나라가 아니고, 당나라 이전에 5호 16국 시대의 송나라, 유씨가 세웠으니까 유송 그러는 거예요. 유씨 집안. 한나라 후손들, 유방의 후손들 나라가 조그마한 송나라가 있거든. 그때 강낭여사라고 하는 스님이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종남산 도림정사에서 요경을 번역을 했다. 그죠? 예. 관무량수의 제목이 경 이름이 길어. 그죠? 따라가요. 관극락국토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경. 우리가 길다, 그죠? 줄여서 관무량수경. 이게 무량수,
극락국토에 계시는 무량수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관찰해 보는 그분의 공덕, 능력을 관찰해 보는 경전이 되십니까? 줄여서 관경, 뭐라고? 관경. 두 가지입니다. 관은 두 가지. 하나는 관견, 관지. 두 가지 뜻이죠. 한 가지 뭐라고? 관견. 둘째는? 예, 관경, 극락국토,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찰해보는 경전인데, 줄이면은 관경인데, 뭘 관찰해보느냐, 뭘 관조해보느냐, 뭘 바라보느냐, 뭘 생각해보느냐. 하나는 관견, 하나는 관지. 다시 한번 관견, 관지. 관견은 견은 본다는 말이잖아요. 극락세계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현상들, 아름다운 모습들, 생김새. 극락부터는 연못이 있고, 연못이 칠보로 되어 있고, 물도 8공구수가 꽉 들어있고, 바람이 센 바람이 토네이도가 없어, 허리케인 없어, 찌라미 없어. 살랑살랑 아름답게 불어. 모든 건물들이 궁전처럼 화려하고, 거기에는 난간이 있고 그물망이 있고, 쉽게 말하면 천정이 있고, 전부 다 칠보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람 불면은 하모니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쫙 아주 소리가 들리는데, 염불, 염법, 염승, 그 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 법문 소리요, 가르침 소리요, 스님들의 소리란 말이지. 염불, 염법, 염승. 극락에는 또 수많은 그런 백학, 공주, 앵무새, 가릉빈가, 공유교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은 중생의 모습의 새가 아니고 화현으로 만들어 놓은 새들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마치 그 화현 모습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서유기, 손오공 드라마 보면은 금색 털 뽑아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니까 쫙 바뀌죠. 이게 화현이야, 쉽게 말하면. 기억납니까? 네. 기억났어요? 네. 저 어떤 경우이냐면은 바쁠 때는 내 몸이 세 개였으면, 그쵸? 어? 그죠? 엄마 역할하는 내 몸, 그죠? 학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죠? 이렇게 화염으로 하는 그런 몸,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을 관견. 관지는, 그죠? 부처님께 귀의하는 절대적인 신심, 지혜를 내는 것, 믿는 지혜를 내는 것, 그죠? 자,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단 말이지. 또 한 가지는, 자, 넘겨보면 24페이지.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악인도, 아버지를 죽였던 아자타사투 또는 아사세 왕도 성불할 수 있다. 악인 성불, 이 말은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제발다가 나오는데, 제발다가 뒤에 또 나오겠으면은, 이 아사세 왕이 태자 때 아버지를 가두고 아버지를 굶겨 죽이잖아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거기에 스님이 개입을 한다니까. 고려시대에 신돈이 개입해가지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노예, 전변법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힘이 없으니까. 태자가 아직 힘이 부족하니까, 당시에 유력한 종교 세력을 업어서 부처님의 사촌 출신으로, 출가했던 대바다서. 근데, 여기 경에서는 대바다가 부처님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교단을 뺏으려고 나오는데, 또 초기 경쟁이랄지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수행을 한 사람 나와요. 사람. 그리고 요 대바다가 운영했던 교단이, 자기 따르는 출가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까지 전해오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교단을 시기하고 한 건 사실이 같지만은 뺏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부처님 교단의 일부 수행자들의 조금 잘못된 수행을 보고 비판을 많이 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대승경전에서는 그 사람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교단을 뺏으려고 한 거로 이제 묘사를 해버린 거야. 시대가 지나면서. 그잖아요. 시대가 지나면은 우리가 동네에서 이 사람이 어쨌다 하더라 하면 이게 막 굴러가지고 막 흘려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듯이 이제 정통 교단에서 볼 때는 너무 엄격한 수행을 하면서 우주 비방을 하니까 그쪽에다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게 있지. 그래서 대승경이 만들어지면서 대바하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대바하다가 성불한다고 수기를 주는 분 나와. 부처님이 저 악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자는 조달 그러거든. 대바하다 또는 조달도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 요즘 말로 하면은 천하의 조이파리도 성불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오춘풍이도 성불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말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막 비난을 당하겠지만은 원리가 뭐냐면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소위 말 회개하면은 그 사람이 성불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대표적인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제자 가운데에서 나중에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또 부처님께 귀의를 하거든요. 인도 성지를 가면 앙굴리말라 그 사람이 살았던 수행처가 지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속고장을 깨가지고 목걸이 만 사람이거든. 파종교 있을 때, 불교 오기 전에. 근데 그런 살인마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교화를 받아가지고 깨닫거든요. 참회돼가지고 선불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터가 인도가 남아있다니까.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후세까지도 그분이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있는 말씀들 보더라도 행간에 숨어있는 뜻을 봐야지 어떤 경우는 액면 받아들이면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어. 가끔 보면은. 자,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자식이 더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마음이 갑니까? 말씀으로 빨리 어떻게든 좀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야. 그렇게 악인일수록이 더 관심 가지고 뉘우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 빨리 교화시켜야 돼. 아시겠죠? 또 장애인들이랄지 사회에 음지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핑계치는 게 아니라 돌봐줄수록이 사회가 잘 나가는 거거든요.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분들이 건강할 때. 아시죠? 또 두 번째, 여인성불. 야,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신부 가운데 여자는 없어. 수녀는 뭐라고 합니까? 평신도야. 알고 있어요? 수녀가 성당에서 정식으로 예배할 때 예배에 집전한다? 말도 안 돼. 앞으로도 안 돼. 제대로 안 돼. 응? 그죠? 요즘 이제 신흥교단에서는 목사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여자 목사. 응? 그죠? 그렇지만은 정통교단에서 여자 목사? 저는 얼마 전에 교사였던 뭡니까? 목사가 그랬잖아요. 기저귀 찬 사람들은 예배 뭐라 하라? 목사 안 된다고 그 말 했잖아요. 차별했잖아요. 그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 남자만이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가서 미사포 쓰는 것은 뭐냐면은 신을 바라보면 안 되니까 가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응? 미사포가 아름답게 보였지? 그게 여성 차별의 상징이에요. 응? 신하고 마주보면 안 돼. 얼굴 가려버려야 돼. 이슬람 같은 거 여자한테 다 가려버리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 그게 여성은 신하고 대면하면 안 되니까. 제약이 되니까. 저주받으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쓰고 싶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수녀가 말이지, 쓰고 다니잖아요. 죽겠대. 여름에 특히 죽겠대. 뜬대, 속에서. 이해 됩니까? 스님들 시원하잖아. 겨울에 추워 모자 쓰면 되고. 그죠? 자, 가문에 131페이지 보시면은 목차가 나와 있죠. 그죠? 1절,
기사굴산, 이게 왕사성, 그죠? 왕사성을 이제 여기 영축산을 기사굴산 그러죠? 법회하고, 이게 요번에 인도 가면은 영축산 갈 건데, 거기에서 법화경도 설하시고, 아미타경도 설했고, 안경을 설했죠. 또 거기 왕사성에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나이였던 왕 가운데 바로 이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누구? 빈바사라 왕이 아들 아사세 아자타수라는 왕의 세자에게 갇혀가 죽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아들이 유폐하고 죽였으니까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극락을 관찰하라고 하는 게 빈바사라 왕도 마지막에는 교화받기 받고 편안하게 죽지만은 특히 그 부인 유제이 또는 베데이 인도말로 이제 베데이 그러거든요. 한자로 유제이 부인 그러고 그 부인이 독실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제자들과 부처님 본문 들으면서 극락을 관찰하는 거죠. 우리 밴드에 내가 올려놨는데 수상관 조금 읽어본 사람 있나요? 읽어봤어요? 밴드 안 봤어? 가입 안 했어? 밴드에 좋은 거래요. 그죠? 그거 보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신주관법이 나오잖아요. 130쪽 보시면 그죠? 그러나가는데 첫째 해를 관찰하는 일상관, 물 관찰하는 수상관, 땅 지상관, 보배나무 보수관, 극락의 연못을 관찰하는 거, 또 읽기가 좀 그렇다 그죠? 또 누가 관찰하는 보루관, 그죠? 연화대 화자관, 화자는 연화대, 연꽃을 이루어진 좌대, 좌석 그런 말이죠. 형상 생각하는 상관, 부처님 몸 생각하는 진신관, 안타로 진신을 생각을 해, 그죠? 또 관sem을 생각하는 관음관, 또 대세지 보살을 하는 대세지관, 두루관자는 보관, 보자는 보편, 어디에나 하는 말이죠. 삭고서 관찰하는 잡상관, 그죠? 그 다음에 상배, 중배, 하배가 있죠. 핵심은 상중하배, 극락의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또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에도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보이는데, 자, 조금 보시면 132페이지,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죠? 5분만. 그러다가 2시 되면 나옵니까? 아직 1시간 안 됐는데, 이 기사굴산 그러는데 인도말로 기자쿠타를 한자로 기사굴산이라고 쓴 거예요. 번역하면 영취산, 신령스러운 산, 영산이란 말인데 영산.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이 우리나라 국어 가운데 뭐가 있죠? 영산 회상가 있죠.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문설하는 장면을 음악으로, 그림으로, 무용으로 축제를 표현한 영산제. 예? 같이 말하면 영산회상에서 제불보살에게 애경하는 노래가 영산가. 그림으로 하는 게 영산회상도. 응? 그죠? 또 천도잘 때는 영산제. 그때의 의식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영산제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영산제. 지금 우리 많이 하죠? 왜 하냐? 조선시대에 특히 왕들이 많이 했어요. 왕들이 겉으로는 불교를 배치겠지만 내부로는 큰 전란이 있거나 우리나라에 사화가 많았죠. 을묘사화, 기묘사화, 무슨 사화. 무슨 바꿔입니까? 왕들이 또는 왕 되기 전에 쿠데타 하면서 많은 사람 죽이고 되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세조됐죠. 수양대군이 얼마나 많이 죽여서 사육실, 세육실 뿐만 아니죠. 연산군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연산군들이 위해서 중종, 연산군 물리치고 또 왕 되는 때 얼마나 많은 그들이 죽였습니까? 그때마다 뭐하냐? 천도제를 해주는데 응? 부처님의 법식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뭡니까?
드라마가 유명하게 있었지. 그 뭐지? 광해도 그랬고, 또 뭐가 있지? 저기 얼마 전에 했던 거, 그 세조, 영조대왕때 했던 거. 사도세자. 그것도 천도제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영산제라고 이름을 붙여. 그게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문하기 전에, 연상해 보세요. 화엄경에도 많이 나오거든. 화엄경에도 도리천, 도리천통, 그죠? 도솔공이 참 나오잖아요, 그죠? 도솔천. 또, 뭡니까? 야마천, 도솔천, 타화천. 그죠? 지장경에도 도리천 나오잖아요. 응? 부처님 딱 등장을 하면은 천상세계에서 선녀들이 공양하러 옵니다. 음악을 연주합니다. 천상의 음악. 꽃이 막 뿌려지는, 볕이 뿌려지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제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법회의식을 하잖아요. 법문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하듯이 한단 말이지. 그런 광경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 영산해상 제불보살 애경찬탄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영산해상도. 응? 그걸 이제 나중에는 천도제 할 때도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인가들한테. 그래서 부처님 법 듣고, 부처님 말씀 듣고, 법문 듣고, 업장을 소멸해서 지금은 죽었지만은 영가, 영원히 건강하시라고. 이게 영산제예요. 천도제고. 아셨죠? 또, 요 16관법이 이제 내가 밴드에 올렸는데, 고려시대 비달 불화거든. 예? 여기 태양 관찰하는 일상관. 그 다음 나머지 12개, 12개, 13개. 그 다음에 여기가 상품, 중품, 하품. 내가 복사해서 안 주는 이유가 주도 갖다 버릴 거잖아. 버릴 거지, 그죠? 꼭 필요한 사람은 밴드에 가면 다운받으면 돼. 응? 근데 그것도 잘 몰라. 핵심은 뭐냐면은 16관의 핵심은 상배, 중배, 하배관이에요. 여기는 누구든지 부처님을 꽉 믿고 온 생각 속에 염불하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건너갈 수 있다. 응? 못 가도 하품, 하생, 비행기로 말하면 이코노미 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잘 가면은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간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의미가, 예, 불교에서는 차별이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신 구별은 있어. 차별과 구별은 틀려요. 아십니까? 차별은 서양에서 해. 흑인은 안 된다. 그죠? 구별은 뭐냐면은 능력 있고 없는 사람,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 안 쌓은 사람. 이 구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차별이 아니고. 그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저렇게 한 사람. 응? 우리 부처님 사리가 108가 모셔놓고 부처님 독자기 사를 모실 수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방광을 본다니까.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극락 보는 것도 아무나 보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해보겠어요? 한번 노력을 해봐. 정리를 해봐.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 임원들이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더만 수업이 다음 주 끝나도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다단계도 하겠다. 그랬어요? 회장님 그랬죠? 네. 맞아요? 다 동의 얻었나 모르겠어? 동의를 얻고 한번 해봐. 그죠? 그래서 영축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관무량수행을 조금 대강 얼개를 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밴드에 내가 우리 밴드에 두고 행복도라는 밴드에도 그러고 수상관에 대한 일화 하나 올려놨죠. 읽어보신 분, 밴드 읽어보신 분. 태반이 안 내려갔어. 응? 어떤 큰 스님이 자 이야기 밴드에 올려놓은 이야기 그죠? 스님이 16간법 가운데 수상관을 했어요. 뭐를 생각하는 관을 했어. 방에서 이렇게 선정에 다 들어있는데 제자가 보니까 궁금해 죽겠는가 봐. 방을 열어보니까 방이 물로 꽉 찼더라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물이 느껴져. 젖지는 않는데 느껴져. 그래서 그 제자가 신기해가지고는 돌멩이 던졌대. 하나 던져놨대.
안 꺼내고 나와버린 거야. 한참 후에 큰 스님이 이제 선정에 산매 들어다 나오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갑자기. 제자가 이제 이실직고 그래서 제가 훔쳐보다가 돌멩이 던졌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다시 수상을 할 테니까, 돌멩이 꺼내라. 그래서 제자가 이제 수상 다 들어가서 다시 꺼내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관법 수행이 뭐냐면은 태양을 바라본다, 물을 바라본다, 땅을 바라본다, 극락의 모든 그 하나의 건물, 형상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게 집중, 몰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세계가 우주가 하나 되어 있는 거지. 극락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이 관법 수행이거든요. 관법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입으로만 하니까 입만 극락한다고 그랬지. 어떻게 해야 돼? 온몸으로 해야지 극락 부처님처럼 빛이 나고 방광. 내가 이게 산에서 방광이 바라지 말고 내가 방광하는 거예요. 더 멋있지, 그죠? 응? 내가 가장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그게 이제 바라는 바죠. 부처님이 막 빛을 발해주고, 이것은 타력이 가까우니까 불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 되는 것이고 내가 방광을 하고 내가 자비의 화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교 수행은 그러니까 수행하면 할수록이 이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하셨으니까 와서 보라 라고 그러면서 뭐야? 불을 켜주는 분. 아까 했죠?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고 덮여있는 거 걷어내 주시고 방향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죠? 또 와서 형상을 봐라 라고 눈인 자 보라고 불을 켜주신 분. 여기있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시작을 글 같이 읽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 왜?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왜 우리 불자들은 그걸 입에 달아지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까? 그죠? 자, 더 기도합시다. 그죠?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월요일날 만나서 한번 좀 회의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1월 6일이면 그 화엄불교대 그 종강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6년도에는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화엄경 그 경전 공부를 법화경 예, 공부를 계속 합니다. 예, 저희가 수강 신청서 미리 받고 있으니까 예, 모두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옆에 그 친지분, 친구분, 또 아는 분들 많이 이렇게 모셔오세요. 저희가 그 금강경에도 말씀했다시피 그 수미사만한 그런 그 금은 보화로다 보시를 하더라도 그 사국의 그 한 경전 수지, 독송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사 해설을 해준다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거든요. 훨씬 크다고. 그런데 저희가 그 옆에 친구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오는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꼭들 한 분 이상 이렇게 모셔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 신도증 그 신청서를 그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불자라면 신도증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규 신청서 그 10,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반명 한 판, 그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 종무소에 그 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내셔서 그 내년도 또 그런 그 회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토교원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 드렸고 저희가 아까 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묘장구 대단한 공부를 수요일마다 그 만나서 계속 그 40구독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 하원불교대 정말 훌륭하신 우리 스님 모시고 그 기도도량 또 수행도량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동참 다 하실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학생 회비 저희가 그 10,000원씩 걷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41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매월 10,000원씩 해서 점심도 그냥 사실 너무너무 잘 먹었죠. 예, 우리 이제 그 반별로 또 이렇게 보시공도 하해 주신 그 우리 도반님들 계셨고 또 이렇게 맛있게 또 만들어주신 도반님들 덕분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좀 돈이 좀 남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그 공부하면서 우리 절에 부족한 것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마이크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선 그 마이크를 한번 보시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대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한 41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종강 할 때 그 달하는 CD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다과 같은 거 할 때 좀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아시고 저희 이제 오늘은 극락반에서 맛있는 그 떡국 공양이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사실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나이 더 먹는 거 안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새해들 돈 많이 받으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네.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기며 서원을 세우는 사왕서문을 부르겠습니다. 글자기 18쪽을 열어 정중하게 불러주십시오.